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예수전도단 국제 청소년 사역 책임 간사가 하나님이 그에게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기셨을 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데 아이들과 어울리는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나이가 몇인데 너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겠니? 그때부터 그는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당신도 소중히 여기라.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일도 군말 없이 섬기기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먼저 구원받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눈과 귀를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몸 전체를 쏠리고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생기죠. 에레미야는 우리 유다 나라가 멸망할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때 남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이죠. 그는 국가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또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답답할 일이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죠. 나라의 멸망을 보는 백성들의 탄식과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동시에 느끼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나라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눈물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에레미야는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할 정도로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왜?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까? 하지만 불붙는 마음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그 길을 자신이 직접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 사용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절 6절에 보니까 그분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루살렘은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십시오. 부패했잖아요. 총체적으로 다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간절히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실이 없고 거짓과
외식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아픈 줄 모르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뭐 할 때요?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또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미련의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지도자들도 주어진 책임을 거부하고 율법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속박으로 여기고 끊어버린 것입니다. 잘못해서 돌이킬 줄 모르면 망하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온 예루살렘을 뒤졌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철면피처럼 굳어져서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으리라던 예레미야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굳은 마음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신을 고칠 줄 알아야 희망이 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정의와 진리를 요구하십니다. 정의는 정당한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이런 정의가 그 당시에 없었다는 거예요. 법을 정당하게 집행할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 무력화되면 힘없는 자들은 빼앗길 것입니다. 팔려가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의와 진리를 구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는 다양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내도록 요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진리를 실천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거할 소명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세상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일이죠. 예레미야는 동족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날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고 상처투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가야 할 곳은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을 향하여 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보다 약한 교회로 가십시오. 미자립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보다 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늘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약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항상 환영받지 못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며 선포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평강이다고, 복받아들였다고, 행복하다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번영의 복음만 전하면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조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됐으면 돌아오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성읍을 위해 준비된 것은 뭐예요? 사나운 짐승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자, 사막의 이리, 표범 다 사나운 짐승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벨론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나라는 이렇게 사자처럼 표범처럼 사나운 이리처럼 무서운 나라예요. 강한 나라예요. 또 유다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 강대국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언약을 지키며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라도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확신을 흔들고 소망을 흐리게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묵묵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7절로 9절에 보니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도 우상을 따르면, 다른 것을 따르면 하나님의 보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신들과 우상을 따랐습니다. 풍요로움이 오히려 영적 타락을 가져온 것이죠. 그들은 바알 신전으로 구름처럼 몰려가 음란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곳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분별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윤리와 도덕은 사람들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간음할 정도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이죠. 이런 현실은 하나님의 징벌과 보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시죠. 그러나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주체이잖아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은혜 안에 머물도록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해 진노를 자초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다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그 가지만 꺾으라라고 하십니다. 10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했고 유다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의 위기는 백성을 책망하고 돌이킬 선자들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위기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바람같이 시류에 이끌려 선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의 소욕을 따릅니다. 12절 말씀.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이 멈춘 데까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불같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말을 한 이들에게 심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불이 나무를 모두 불태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먼 곳에서 불러와 백성의 가족, 재산 그리고 온 땅을 파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임한 이유는 백성이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하면 파멸합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하나님 대신 정치, 군사, 경제력을 의지하면 결국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자유와 평안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 무지는 경외함이 없는 불신앙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모래로 바다가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악의 선들을 이미 넘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복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분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진노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종교적인 간음 행위입니다. 정결한 신부라 여겼던 이스라엘의 배신에 하나님은 불같이 노하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아내입니다.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철저하게 유린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세주와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상에 한눈 팔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건설 때부터 시작된 배교의 행위들이 지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정치인, 종교인, 평범한 백성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달라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결단하신 것입니다. 보복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심판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완고한 백성의 반복적인 죄가 하나님의 인내의 분량을 넘어섰을 때 심판은 시작되고 임하는 것입니다. 나와 공동체에 남아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버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추방해 버렸습니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등을 돌리고 얼굴을 회피하며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외면했습니다. 성전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 신당을 세웠습니다. 자녀를 불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다면 결단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악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 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떠는 심정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예배하시고 이 한 주도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아요. 마음의 가죽을 베는 중심의 결단과 우상을 따르는 삶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참 사랑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경청이 아닙니다. 질책과 경고의 말씀까지 들어야 참 경청입니다. 말뿐인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묵은 땅을 갈듯이 삶을 고치고 마음의 가죽을 벗겨버려야 진정한 회개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순종 없는 의식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나 똑같아요. 고사 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순종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삶이 참 예배입니다. 정의, 진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참 사랑, 참 경청, 참 회개, 참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십니다. 참 평강을 맛보게 하십니다.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